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셔서 각기 재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술, 지난번에 TV에서 고흐의 일생을, 미술가 고흐의 일생을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대단한 화가다. 근데 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런 가운데도 천재성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천재성이 정말 나타나는 것. 미술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요, 음악 아주 신들린 듯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피아노 치는 사람들, 그건 정말 특별한 모차르트라든가 쇼팽이라든가 베토벤, 귀가 먹었는데도 그야말로 불후의 이 명작을 남기는 거, 운명곡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천재성이 버뜩이는 인류의 역사를 정말 풍성히 하고 바꾸게 하는 그런 음악, 미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운동 기능, 육상 선수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골프, 축구, 또 그 외에 야구 뭐 이런 거 보면 참 타고난 선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즉시 이해가 되는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수리 능력. 우리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발전됐지만 우리 어릴 때 뭐 주산 몇 거 뭐 몇 단 있잖아요. 쭉 한번 보고 답 막 쓰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서 이야, 그 대단하다. 그거는 어떤 수학적인 능력, 뭐 그거는 단순 암기와 그런 능력이지만 고등 수학을 풀 수 있는 이런 것은 수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리학자란가 이제 수학학자들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전혀 못하는데 장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구멍가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장사꾼 특이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장사꾼적인 상업적인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 재능이 있는 사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재능이. 어떤 사람 타고난 군인의 체질인 그런 사람들.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똑같은 의사인데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명의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명의라 그러잖아요. 진짜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 좋은 의사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시 병 딱 발견하거든. 지금 미국 가서 있는 우리 용철 장로님, 척추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제하고 학교 같이 근무할 때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은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무과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맨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침 맞고 뭐 한 10수년을 고생했어요. 한 5, 6년 고생했을 거예요, 우리 용철 장로님. 그런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명의를 만났어요. 우리 용철 장로님 그 허리는요, 꼬리뼈가 계속 자라는 병이에요. 그 누가 알았어요? 어른돼도 꼬리뼈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 의사가 그 끝 딱 잘라보니까 그날로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때까지 뭐 아무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김 장로님 그다음부터는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얼마나 하는지 나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명의를 만났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이나 디자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타고난 사람입니다. 멋있는 지금 인천대교 다리라든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건축물, 이런 것들은요, 그 건축가의 탁월한 은사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디자인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재능과 직업이 잘 어울려져서 맞게 사는 사람이요, 행복해요. 그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 방면에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은사와 자기 재능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사회적인 여건이 맞아야 돼요. 그 시대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요, 막 체격이 굉장히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약간 부족하지만 힘센 사람, 이런 사람은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나면 장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체격적으로 힘세도요, 약간 멍청하면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힘센 게 필요한 그런 시대와 사회적인 여건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때가 원하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부자가 무슨 부자죠? 부동산 부자입니다. 대한민국. 제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1980년대 해외에 있을 때요, 야, 우리나라에 돈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대기업들 저 아랍에 가가 돈을 버려오는데 난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 공사 잘해가 돈 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 그 아랍에서 건축하거나 무슨 거기 16개 한국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뭘 주느냐 하면요, 선수금이란 걸 줍니다. 공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돈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예? 달러가 없는 나라예요. 그때 뭐 수출 1억 불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 거,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 1억 불 해가지고 뭐 드디어 뉴스에, 대한 뉴스에 1억 불 달성했다 뭐 해가 뭐 새마을 운동 노래 부르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외국에는 어떤 큰 무슨 공사를 한다, 예? 뭐 하면은 선수금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선수금을 받아가 나중에 해가지고는요, 거의 그 건축 중동 건설회사가 가가요, 건설회사에서 돈 버린 게 아니고요, 그 돈 받아가 국내에 뭐 했냐면 땅을 다 사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2000년대 넘어서 201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 부자는 뭐냐? 부동산 부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한 시대가 저물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땅을 사는 거야. 막 여기 와가 막 전부 땅을 사놓으니까 그 땅이요, 10년 안 돼 가지고 몇 배로 더 올라쁜 거야. 거기서는 본전하고 한국의 땅값 올라온 것과 기업들이 몇 배로 몸통이 굵어지는 거예요. 딴 건 하나도 못 배우고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고 쫓아나가 전부 다 그만두고 가가 딱 본 게, 야, 부동산에 투자해야 이게 살아남는구나. 그거 하나 딱 배우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갓 졸업한 내가 뭔 돈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누님이, 고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한 40평 좀 안 돼요. 시내에. 제가 그랬다고요. 고모님, 우리는 그 집에 어찌 사니까 고모님, 내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시내 한복판이니까. 뭔데? 이러더라고. 우리 한 10년만 있으면, 좀 고생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막 길게는 한 15년만 고생하면 온 집안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을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대구 시내에서 조금 먼 가창면이라는 데서, 우리 저희 부친의 고향이에요. 그 건너가서 청도예요. 그쪽에 이거 팔면 알아보니까 1,500평 바꾼다는데, 그 좀 있으면 길 쫙 나고 거기 하고 이거 대구 시내 40평하고 1,500평하고 바꿉시다. 그랬다가 욕을 얼마나 얻어먹은지 배가 터질 뻔했어요. 뭐 하여튼 욕 종류는 이야기 안 할게요. 하나 딱 보고 온 게 그거예요. 이거 부동산 해가 돈 버는구나. 근데요, 내가 했던 말이 탁 맞아 들어간 게 70년대 후반부터 80년, 90년 어마어마하게 땅 산 사람은 다 못 왔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때도 뭐 그렇지도 않았겠지만, 서민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굴리고 했던 사람은요, 2000년대까지는요 한 20년간 대한민국이 아주 재미있는 시대였어요.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김현옥 시장 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여의도가 땅이 안 팔리니까 10년 거치 20년이 상환인가 뭐 엄청난 해가지고요 몇만 평 살아있대요. 국가가 뭐 10년 거치 20년 상환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근데 이랬는데요, 믿음이 저가 3,000평밖에 안 샀대요. 그때 몇만 평 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몇 배, 아마 수백 배 올라갔을 거예요. 종경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여기 시내 땅 팔아가지고 옛날에 저 강남 개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처음 뭐 여러분 잠실, 이게 뭐냐면요, 뽕나무 잠실 아니에요. 잠실 위에 뽕나무 그런데 뭐 주변에 있는데, 그때 땅 살 때 목사님이 그래도 아주 명석하셨던 것 같아요. 당회에 10만 평 사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잡아줘. 주라 가지고 10,000평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형교회만한 땅은 없는 겁니다. 지금 저거 계산이 안 돼요. 그때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땅 파가 그 땅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한 20년 일찍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거 다 알고 그때 이제 딱 깨달아가 이래 하니까, 그때는 내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 다음에 지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회적인 여건입니다. 이제는요 그 해가는 돈 못 버립니다. 땅부해가 하는 시대는 지냈다. 한 시대는 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다 둘이 버려가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적인 여건이 달라졌다. 재능 개발하는데요, 두 번째, 경제적인 여건이 뒷바라지 돼야 된다. 이것은 가정적인 여건과 경제 문제가 됐을 때 아무리 그런 본인에게 은사가 있고 그런 어떤 개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여건이 사회적인 여건이 돼야 되고 가정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된다. 국가도 거기에 맞아떨어진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북한에 태어나면 재능을 발휘할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여건,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여건, 세 번째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 은사와 재능은 개발된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교회나 우리가 다 이것들을 관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 하나님께 드린 서원자라는 나실인인 삼손이 엄청난 힘의 괴력을 발휘하는데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 쥐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배신당한 아내와 처갓집을 삼손이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블레셋 장인은 아내를 다른 그들의 동무들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나타나니까 엄격길에
자네 아내는, 내 딸 자네 아내 되었던 딸은 이미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줬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걔 동생이 더 예쁜데 동생하고 다시 혼인하는 게 어떻겠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붙여서 회를 만들어 불을 붙여가 그 곡식단과 과수원과 감나무를 다 태워버렸다. 여우 300마리를 삼손이 잡았다. 삼손은 힘도 세지만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꾀도 있다. 여우가 잘 잡힐까요? 여우가 누군데? 여우인데. 그렇잖아요. 여우가 누군데? 여우인데 여우를 300만이나 잡아가 그걸 꽁지에 다 회를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삼손이 힘으로만 그 여우를 못 잡았을 거니까 아주 지혜도 있었다. 300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 완전히 곡식단을 다 불살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버렸다. 화형시켜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삼손은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파견하여 삼손을 잡으려고 대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군대가 동원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블레셋이 훨씬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밑에 그냥 가만히 조공이라 바치고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배당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유다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그랬더니 너 과수원에 다 하고 뭐 감남원에 불 지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출동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러 온 거야? 죽이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바치면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 스스로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삼손이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좋다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감동하며 그냥 밧줄을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옆에 있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쥐어가 군인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박을 풀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그곳 이름을 레히라 이름했더라. 1,000명을 죽이려고 턱뼈 들고 하니까 이게 군인들이는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온 군인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면 이거 대단한 괴력이겠죠. 여우 300마리 잡는 거 보니까 이것도 보통 지혜가 아니고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 1,000명을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샘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이것을 액한고래라 한다. 오늘까지 있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삼손이 자기를 배신한 딥나 여인에게 왜 내려갔을까? 여인이 배신했는데 그래도 또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절대로 여기까지 딱 끊고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라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요, 언제나 딱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항상 인간관계는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가끔 오해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떨 때는 좀 참 본의 아니게 오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또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다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삼손이 그 옛날 아내, 자기를 배신하고 수수께끼를 가르쳐준 아내한테 다시 내려가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인간은 이 어느 시점까지만 중요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아니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삶이 항상 살아있는 동안은 연결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 삼손의 장인은 그 아내를 동무에게 주었다. 참 이거는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과 결혼시켰던 자기 딸인데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줘 버렸다, 동무에게. 이것은 이기주의에 극치고 제약된 세상에 제약이 관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아주 우리말로 아주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결혼하는 딸인데 그걸 다시 수수께끼 푸는데 그가 동무에게 줘버렸다.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딸을 화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죄에는 오염이 있습니다. 죄에는 결말이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원인이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그냥 안 있고요, 주변을 오염을 시킵니다. 죄는 오염된, 공기가 오염, 나쁜 공기가 오염되는 것처럼 죄는 오염이 돼요. 원망, 불평은요 반드시 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괜찮지만 항상 불평하고 불면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아주 위해하는 존재가 돼요. 교회를 계속 한국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믿음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것은 오염이 된 겁니다. 전염을 붙들어요. 예전에 중세에 제일 무서운 것이 중세 때는요 패스터, 쥐가 옮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공부해봤죠? 패스터. 근데 사실은 그 패스터 그게 쥐가 옮기는 병인데, 그거를 처음에 이 몽고군들이 죽어가는 시체를 성안으로 쏘아 올려줌으로써 그게 전 유럽에 퍼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패스터, 쥐가 막 옮기는 패스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는 거예요. 유럽에 공포가 몰려오면서 수많은 사람 다 죽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그게 뭔가 하는 것이지만, 죄와 여러분 세균하고 비슷합니다. 죄는 원인이 있거든요. 오염되거든요. 결말이 있어요. 죽음이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오염된 바이러스, 불평이나 불만이나 잘못된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게 영적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패스트 때문에요 유럽의 거의 도시가 나중에는 한 3분의 1이 거의 다 죽습니다. 사람 3분의 1 거의 죽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시체가 강을 이루었다. 나중에는 도시 벌이가 산으로 막 도망가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세의 패스트가 아주 한번 휩쓸었고, 두 번째 공포로 나타난 게 뭐냐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이 콜레라 이거는 이 물이 오염돼 가지고 이게 영국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오염시켜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한 의사가 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병든 사람들 다 조사해 갖고 보니까 이 지역과 지역의 연관성이 뭐며 왜 이 발병했는가를 보고 나중에 물이 원인인 줄 알았네요.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지하수. 그래요 여러분, 좋은 물 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제3의 공포가 지금부터 1800년대에 이게 콜레라가 유행해가 완전히 유럽을 휩쓸었거든요. 근데 페스트, 그 다음에 콜레라, 지금 세 번째 지금 현대에 와서 나타난, 우리 지난번에 중국에 수많은 사람 죽은 사스, 공기호, 중국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안 공포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가 중국에 있는 사람 상당수 한국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중국 사람한테는 김치 먹으면 한국 사람 괜찮아가 김치 먹으면 괜찮아요. 김치가 불티나게 팔린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조류독감, 조류에서 조류가 날아다니는 조류, 까마귀 또는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있는 우리로 한국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독감 같은 것이 동물에게 하면 다 죽고, 동물이 다 죽고. 그래서 닭, 오리 수만 마리 폐기청원한 거 들어보셨죠? 지금 돼지, 소, 이 4발 가진 짐승들도 다 죽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만일에 동물과 동물 사이에 하던 이게 사람을 거쳐서 만일에 이게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이가 공기로 된다면요, 인류 절반은 죽는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찾았다 하면 또 모르는 게 나오고, 찾았다 하면 또 모르는 게 나오고, 이와 똑같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이건 지금 병균 이야기지만 인간 영혼 속에 따라오는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원인이 있어요. 오염이 돼요. 결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이 짧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삼손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도 다시 지금 죄 짓는 자리, 옛날 아내 찾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오늘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 볼 건 안 봐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될 거 안 들어야 돼요.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아져 버려요.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두 번째는, 죄가 오염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에서 왔다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오늘 한번 찾아보라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서초등학교 1991년 3월 26일 일어났던 개구리 소년 5명 실종된 거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5명의 초등학생이 같은 날 동시에 실종돼부터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집 앞에.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개구리 소년이 아니고 도룡뇽 알 채취한다고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 5명이 1991년도
그날은 기초의원 선거로 임한 임시공휴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 나갔는데 5 아이들이 11살, 9살, 10살, 13살짜리 국민학교 6학년, 그리고 12살 국민학교 5학년, 그러니까 6학년, 5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이게 보니까 81년생부터 시작해서 80년생, 79년생 이런 학생들을, 지금 애들은 다 청년들 아니에요. 지금 저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이제 조사된 걸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찾아도 수많은 군인들, 경찰이 다 했는데도 못 찾았다. 찾다가도 못 찾았는데 2002년 9월 26일 날 와롱산에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이 유골을 발견했다. 유골을 감정한 결과 소년들이 타살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타살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범인들은 끝내 찾지 못하고 2006년 3월 25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가 종결되었다. 여러 가지 총격에 의한 타살이다. 그 다음에 한센병 환자들이 병을 고치게 아이들을 유기해서 죽였다는 헛소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알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한 목에 5명이 죽었다. 여러분, 한 목에 5명이 다 죽으려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제 더더군다나 모두가 이제 공소시효 만료로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부모는 끝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그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돌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도 아직도 부모는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반드시 원칙이, 죄는 그 원인이 있다. 죄는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퍼뜨려져서 오염이 된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또 무서운 죄가 넘실거리는 세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죄의 결말은 무서운 지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게 죄의 원인을 자꾸 제공하러 찾아오고 있는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주님 막아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개구리 소년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것이 그냥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정말 이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은혜를 잘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